예수를 누군가 종소리를 깨어 기도하시오.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려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오. 보다도 주님 사랑 주와 아들이 내 평생 소리 거들 내 평생 소리 거들 우리 아들 주의 손이 내게 하소서. 이제 돌아와 주님의 몸을 전하러 헌신하오.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리 거들 내 평생 소리 거들 나를 나서라 세 사람들 것을 어머니 기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습을 받았어요. 고1 때青年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마귀를 알았더라면 이겼을 텐데 내가 평생의 교회를 다니다가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시험을 들었어요. 친구하고 냉세를 되잖아요. 중간에 가고 싶었는데 친구 남자는 그런 의리 한 번도 아닌데 그 약속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 친구도 가고 싶을 때가 있었겠지. 나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바로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대.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안 믿어. 저는 세상을 몰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11조에 돈을 벌면 용돈을 드리잖아요. 돈을 조금 제가 벌었어. 그래. 그러면서 용돈을 팡팡 줬어.
내가 그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 11조 하지 마. 감사한 거 하지 마. 오직 엄마만을 위해서 써라.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준 거지 하나님 영광이나 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꼭 아들이 용돈을 주면 내 이름으로 11조가 되더라고. 감사한 것도 하게. 그러면서 뭐 해봤어요? 기도. 아멘. 그래서 돌아왔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수식 가문 마냥. 왜? 남자가 작정하고 예수 믿고 됐는데 하다가 그만두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우리 누님에게만 얘기를 해서 오살리를 소개받아서 갔어. 가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딱 들어가. 집안의 경사지. 그치? 왜?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경사가 나. 나는 이제 그게 경사인지 몰랐지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님한테 연락을 하고 어머니 아들 중에는 제가 막내. 밑에 여동생이었는데 육났는데 동생이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근데 효도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돈이 아니라 예수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한 걸음에 오살리를 쫓아온다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 했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 얼마나 감사했죠.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정말 그랬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타락했던 막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이제는 춤을 추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감사해서 이제는 울어야 돼. 그전에는 하나님 이놈 새끼가 술 먹고 망당하고 돈 많아가지고 어떡하면 그렇습니까? 돌아오게 해달라고 헌금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겠지. 돌아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눈물. 우리 기독교에 고난 중에 감사 중에도 주님 앞에 드릴 건 눈물밖에 없다. 그 은혜를 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고 저는 구원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목사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축복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술만 딱 끊으면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그런 필요 없어. 술만 끊으러 왔다가 발목을 딱 붙잡아서 목사가 됐는데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우리 어머님이 취해진 길 가라갑니다. 나는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는 받아서 좋았어요. 진짜 가라갑니다. 근데 싫지가 않았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달려들었다가 10개월 만에 허리가 뚝 부러졌어. 그래서 왜 내 이런 감정이 나느냐? 포천 의료원에 제가 허리가 부러져서 입원을 여기 오니까 크게 생각이 나. 포천 의료원에 허리 부러져서 나를 간호해 주실 의료인이 내 허벅지를 못 들어 이쪽 다리를 들고 내 순간에 받아내리잖아. 이게 부러졌어. 이걸 못 들어. 그러니까 또 늙은 할머니 간호사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걸 털어내들이 와가지고 다 가랭이 버리고 드니 음에 우집이 나오고 싸면 이게 안 나와. 4일인가 5일인가를 꾹 참고 못 놓고 오죽이 만들어오쇼 참 이거 해가지고 이래서 제가 또 소질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 3일인가 4일 만에 가가지고 무리를 해서 허리가 많이 줬습니다. 그때 계속 누워있어야 돼.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네. 그것도 허리 부러져서 그것도 장가를 갔어. 장가를. 부인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남자. 자식을 우유값을 벌어서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죽여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겠어?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바퀴벌레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저 똑딱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막 진동합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24시간 잠을 못 자는 나날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진리를 배웠고 진리를 알았다. 하나님은 예배 좋지요. 행함 좋지요. 구제 좋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좋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희생자사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그죠?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내겠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했느냐? 하나님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로 성도하면 목사는 또 아닌 걸로 생각해. 성도가 뭔데? 거룩한 우리. 할렐루야. 아멘. 다 뭐다? 성도다. 아멘. 아이고 성도님 이러면 아니 나 성도 아니 목사인데요? 이러지. 성도님은 예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멘. 심쓰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에 섰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이기를 심썼고 기도에 심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가르쳤어요.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설명해 놔. 성도들도 문제야. 옛날에 우리 어머님 시대는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치자요. 지금 99%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은 다 글을 합니다. 그럼 읽어만 봐도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세히 해놓으셨는데 성경을 안 읽어도 그냥 지 복받는 대로만 사용하고 지 원대로만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 들은 바 나에게 가르침 받은 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약 말씀.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더 심었더니 복 받더라. 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다 나와.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을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고 무엇이고 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는지를 증거해 준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죄의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나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면 얼마나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거, 뭐 도덕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그거에만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된 거 분리된 그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짜 여러분이 아느냐고 나는 묻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를 함께 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진리를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허리 부러진 사람이 못 일어나요? 강단에서 기도 특히 새벽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서 뭐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성경을 예수를 진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내 아들 가르친 목사님은 진짜 아까 목주 목사님 은사주의인데 은사를 나는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이거 사도행전 읽어놓고 너 어마어마한 거 다 오메 죽었는 거야. 오메 죽. 난 성경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예화도 안 들어. 그분 이름도 잊어먹는데 고신치는데 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서 그거 사서 읽고 기도를 해야 사니까 그것도 그 교회를 또 떠날 수는 없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병고침 받고 귀신 내쫓이고 응답받고 응답받는 방법 가르치는 목사들 나 솔직히 싫은 사람 아주 그냥 아유 대놓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진짜로 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그냥 막 육신의 것이나 다 해결되고 축복받는 쪽으로 전부 다 기도를 왜곡시켜놨다. 누가? 내 설교가 우리의 설교가 성도들을 왜곡시켜놨는데 신앙 이거 어떻게 들었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깨달아 이 땅에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말 이들은 기도에 뭐를 했다? 힘썼다는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누가 거룩히 해야 되죠? 아들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기도를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줬다. 로마서에서는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대한민국 교회는 진짜 주님을 아는 일에 기도하지 않아요. 병고쳐 기준에 주차를 잘 되게 해준다고 가르치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이 잘 됐어.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었지. 왜? 배운 게 그거거든. 육신의 고난, 육신의 환난, 어려움, 자식 문제, 무슨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도해서 해결받는 쪽으로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묻겠습니다. 예수를 알려놨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헬라어 힘으로 왜 가르쳐?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할렐루야. 깊이 알려놨으면 기도가 안 터져나온다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성경을 알면 할수록 기도를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죠. 왜? 쬐끔 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사명을 왜 받았어요? 직분을 왜 받았으며 십자가를 왜 짊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 할렐루야.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안수집사님이세요? 이 교회 대표 성도님이십니까? 타켓트가 돼. 그죠? 정말로 묻겠습니다. 교회 올 때 진리를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고 오십니까? 그냥 때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절기 지키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종교로 전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기도에 힘쓰고 더욱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애로 흘러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고무리 중학교에 기도에 힘쓰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과 침대다. 천사가 와가지고 뭐하니까? 도우니까. 이 땅에서 육신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 힘쓰고 애씀으로 나타나.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야 하며 해봐.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시대 때도 이거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경우니 내가 할 수 있어. 오빠 나는 해줄 수도 있고 그저 폭경수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려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걸 안 해야 된다니까. 못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할까? 구약시대 때도 막 옷을 막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그러면 쟤는 머리띠를 막 하면서 그러면 막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을 찢어. 어떻게 찢어? 못 찢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아.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랬을 때 진짜 기도가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보셔야 알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자복죄를 고백하고 아이고 후회도 해보고 그죠? 고백도 하지만 진짜 회개는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 본질 회개는 성령이 시킨다는 사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는 걸로 끝내서는 멸망이고 저주지 알미 되므로 가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까지가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멘. 사도행전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모이기를 힘써. 카타콤 아시지요? 거기에는 로마 그런 황족들도 많이 있었다. 나라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황족인데 예수 믿는 거 살짝 감추고 그죠? 얼마든지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조그만하게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다 로마의 문명을 혜택을 다 받아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카타콤 지하 땅굴로 들어갔어요? 땅속에 다 오래 살고 키가 안 컸지요. 120, 30cm. 그리고 피부병이 항상 있었고 자식을 낳아도 비전도 꿈도 소망도 없는 왜 그러고 갔을까?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짓제, 집합제 하나. 할렐루야. 말씀도 주도 믿음도 성령도 하나라고냐. 그러면 정말로 로마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돼서 서로 소통.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더 좋았던 거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집합제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지. 그 개인 인격을 존중해도 우리 개인 인격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냐? 그럼 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오? 기도해야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와서 어찌할꼬 주여하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던데 어찌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모리아처럼 갈라지고 쪼개지고 뽀개지고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선은 다른 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만이 선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기도와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의 마을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아멘. 극심한 환난,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를 기쁨으로 그 환난 중에도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요, 대한민국 교회 6.25 때 11조 감사함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됐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경제가 좋답니다. 목사가 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보다 안 좋을까? 그때보다 안 좋을까? 내가 그만큼 성령의 말씀에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헌금을 요구하는 목사 아니에요. 헌금도 하나님 알고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 헌금해봐야 씁니다.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의 누구를 지체를 돌볼 수 있는,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내 이웃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고 모이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신앙의 여유,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돈도 뭐하라? 많이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뭐하는 자가 되자? 나누고 퍼주는 자가. 아멘.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공짜로 그냥 선교나 받아 먹으려고 하면 나는 막 뭐라고 그러냐, 네 손발 움직여서 일을 해서 돈을 벌는 거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그게 100번 낫지. 그지? 정말로 나눌 수 있는, 퍼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확실히 정해져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이 표대가 잘 정해지지 아니하면 이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조금 요거 잘 읽어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끄트머리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해 한다.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 기도도 행함도 삶도 십자가의 표대를 확실히 정하고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운동장에서 다른 데서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된 자는 이긴 자가 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데 있을 때 1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제가 보니까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노동민주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일에 금식 2번씩 하고 절기 다 지키고 아까 말한 그런 어려운 중에도 호주머니에 돈 꺼내서 막 손괴지고 고아와 가구로 돌리고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배설물이야. 사도 바울이. 응? 이거 어떻게 소용을 부를게? 어떻게 말을 할까?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야. 배설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 행위, 내 의. 사람들 보기에 이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있다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이 사람은 십자가를 분명히 확실히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거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겠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는 이미 얻었던 거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던 거 아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해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달려갔다면 나는 더 뛰어가야 되지 않겠어. 오늘날 성도들은 더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모이고 달려가고 뛰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앉은뱅이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워있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자는 신앙은 노땡큐. 그래서 하나님은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할렐루야.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음과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를 딱 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서 뛰더라. 이거. 주의 강선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뛴다는 사실을 달려가는 사실. 그런데 신앙의 내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신앙의 사업을,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물론 주님의 일이지.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에는 표대를 정해놓고 추가라고 달려가고 올해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더 이루자. 10년 후에는 우리 회사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이만큼 이루겠지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그거 이루는데 이용해 먹기는 하면서 왜 내 신앙의 진전에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안무는 얼마나 목사님들도 몰라서 배우고 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로 딴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고모리 중학교에 정말로 달려가고 뛰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지 유람선이야. 천국은 누리는 거래. 부활신앙 가지고 누리는데 좋아, 누려. 그러나 그거 빗나간 잘못된 이들이 무섭다는 사실을 아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까지. 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다 버릴 거였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돼. 믿음을 지켰다.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각성시켰잖아. 빌립보, 갈라디아 이런 데 율법 들어오고 내가 복음자가 박하는 거잖아.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얘기를 했어. 감사하고 너 믿음.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 은혜로만 가는 이 은혜.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봤잖아. 근데 율법이 들어왔잖아. 아 맞아. 믿음으로 어디가? 천국 가지. 은혜로 천국 가지. 그런데 전기도지 이거요. 맞아. 오늘날도 그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지. 그러나 행함을 내봐라. 알미니안주. 섞어서 복음을 주는 것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무릎 없는 떡. 할렐루야. 정말로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섞어서 줄 수 없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사람이 자기 제자 데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쳐. 영적 전쟁, 영적 세계,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그게 좀 너무 지나쳐. 마귀가 막 머리 풀고 나오고 귀신 나오고 막 사탄 마귀 귀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머나 이게 그거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야. 이 비진리가 무지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라. 그게 귀신 오면 어때? 우리 집에서 말못하지 마면 어때? 그까지 아무 상관없어. 나 천국 가는데 하고. 그런데 성경을 잡니다. 오해하고 곡해해서 믿고 천국 갈 줄은 자원하고 딱 떠봤더니 지옥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권사님들 어떤 분들 지옥 간증 하는 거 보면 권사님들 막 지옥에서 막 아구 때문에 막 소리 고래고래 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잘못 가르치냐고 하는 권사들이 있대잖아. 세상에 내가 속았다고 몰랐다고 떼놓는 집이요. 내가 와서 기도하지 기 좀 열어달라고. 그지? 와서 기도하지 눈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확실히 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왜 이런 기도는 하는 거야? 다 육신에 몰아가지고 그냥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해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파를 공감하고 지옥 가. 못 알아듣고 지 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우리는 우리의 원, 우리의 뜻,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젊은이들한테 막 비전, 꿈, 소망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요셉이 지가 꿈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그래, 하나님의 꿈이니까 이루어진 거지. 지가 비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래, 해와 달 가지고 내가 지가 그랬어? 아니래.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 우리 원, 우리 뜻, 우리 계획은 싹 무너지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대박! 최고의 축복자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축복자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저거 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해봐야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번제 행함도 필요 없다. 나를 뭐하라? 아닌 것을 원하노라. 거기에 십수는 우리 공무리 중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또 있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만 살게끔 창조가 됐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담고 오셨잖아. 그치?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 즉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 기도해야 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왜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함, 우리 예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나가 새끼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게 드러난다면 나는 대박, 내 새끼가 이게 드러나 대박. 할렐루야. 우리는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원리로만 살겠노라고 하는 이 다짐, 이 부르짖음, 이 기도가 우리 공무리 중학교의 시작절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그러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가 깨닫는가 하는 빌립보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라. 에바브로디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에 헌신한 사람.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내 아내를 돌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죄수와 침례를 못 받았거나 성령을 못 받았거나 조신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안수집 작품 이상 권사님 기름 부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수고와 힘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맨 마지막 장 거기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봉사님들 한마디 써요. 16장 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베베는 정말로 자기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고 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진짜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죽게 생겼으면 진짜 집 하나 사먹겠다. 교회 사는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 들어가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가 율법을 버려서 못 버려서 처음에는 못 버렸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한참 동안 그 율법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싸웠다고 하거나 그러잖아. 고넬료집에 가라고 아무데 뭐 거기 말고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은혜는 받았지만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5년, 10년 하면서 율법이 빠져나가야 안 빠져나가야 빠져나가야지. 우리나라에 유교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유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교에 쪄들어 있는 사람은 불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로 매우 몰아내는 것이 때려잡는 거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정말로 매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8시절 끝내요.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큰 자에게 하라고 잘하라고 잘 섬기라고 사람 잘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적은 믿음, 적은 일, 적은 소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안 하냐? 이게 문제죠. 보화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한 자가 뭐 했어요? 발견해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화를 받으니까 자기의 지금으로 말하면 영혼력을 온전히 뭐 하는 자가 돼? 올인하는 자가 되죠. 보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생명을 진짜로 발견하잖아요. 나의 모든 영혼력을 올인할 수밖에 없다. 진짜. 열매는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땀 흘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힘써서 모이고 정말로 조심들을 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얻고 열매를 맺는 일에 반드시 꼭 오는 게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 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참고 있는 자한테 뭐하라? 충성하라.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충성이 나올까? 미쳐서 나가지. 대부분 미쳐나가죠. 근데 성경은 시험을 참고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 시험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계시록 2장 10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해결해 주겠다 아니라 10일 동안 또 한 번 더 받는 그럼 사실은 말씀이 죽도록 충성. 그러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우리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한다? 목숨 걸고. 충성을 해도 어떻게 한다? 목숨 걸고. 이게 기독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 그 제자들도 버렸어요. 이런 설교는 신학적뿐 아니라 다 하는구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타고 왔다? 순교자의 피.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로 영적인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1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성도들 위하여 받는 고난이 기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려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사도만 직분자입니까? 목사만 직분자입니까? 집사, 권찰도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 고난에 뭐하라? 동참하라. 내면하지 마라. 등 돌리지 마라. 혼자 일탈하지 마라. 그거는 자문에 나와 사유를 좀 나는 내가 어디 핑계치고 다 자기 합리화. 정말 우리 고구리 중학교에 고난이 온다. 아니면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집사, 진짜 성도님들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 사모님의 아픔이 집사님의 아픔, 집사님의 아픔이 목사님의 아픔. 하나. 아프 죽었는데 가서 어떻게 안 도와줘? 수발을 주는 섬김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고난에 뭘 하라? 동참하라. 교회에서 동의한다.
성도님들도 전화해서 야 은혜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돈을 거출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변호사님 돌아가는데 영치금이라는 걸 넣어줘. 영치금. 그쪽 애들이 안 거시기한 사람들은 몰라. 영치금을 넣어준 거야. 돈을.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주의 종의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를 아는가? 부모님이 어떠한지 신용을 하고 깨달아서 섬기는 자를 뭐라고 그래야? 효자. 그런 명예들을 효부. 부모를 알지 못하고 섬겨 돈은 지렁치렁 갖다 주고 껍데기는 엄청나게 쌓아줄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서 작은 것이라도 갖다 드리면 그 부모는 기쁘지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뭐 때문에 시름시름 고민하고 있느냐를 과연 아는 정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 예배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주의 종의 괴로움에 정말로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집합처럼 예수님 머리를 탁 들어올리면서 지체들이 쫙 들어 올려져 가는 것이지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개인이야. 반드시 한 지체, 한 집합체. 정말 우리 고물이 중학교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아파도 괴로워한다면 함께 모여서 뭐 해줘야 이것이 야구부에 나 혼자 나와. 서로 믿어 죄를 고백하고 평난 기도기 창로 듣기. 그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럼 육신의 돈을 구하지 말라느냐? 아니 구해야지. 저는 여기 공고리 못 하나 받으면서도 기도야. 왜? 공고리 못 받다가 잘못하면 피도 떨어져서 안 들어가거든. 잘못하면 내 손 찌고 그러면 딱 잡고 아버지 이거 대박이게 생겨. 공고리 못 받는 것까지도 기도하는 사람. 또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미끄러워. 저 정도 뭐가 나와? 기도가 나오지요.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렐루야. 육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삐그러져서 삐걱거리고 나가니까 제가 진짜로 우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로 우리 고모리 중학교에는 우리 겨자씨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어디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하자? 좋은 일을 주소서.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박만 한다. 왜? 산이 없어져. 아멘. 진짜로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